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파치나라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의 전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말세의 마지막을 살면서 악의 세력과 싸우는지를 본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람 군대를 보시면 32명의 왕을 거느리고 왔던 벤하닷의 큰 군대였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근데 이렇게 크고 규모가 막대한 이러한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지방 고관의 청년들 232명과 백성의 자손들 7,000명만 준비시키라고 하셨죠.
한쪽은 7,232명이고 상대방은 32명의 왕을 거느리고 왔던 베나닷의 큰 군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이스라엘의 대적인 상대방이 규모가 크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시면서 내가 오늘 그들을, 그렇게 숫자가 많고 규모가 큰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이를 통해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고민은 우리가 인생을 살고 정글과 같은 삶을 살면서 많은 크고 작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감으로 싸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로 싸울 것인지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람 군대의 많음이었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은 그들의 위협이 있었겠죠. 사람들은 동요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게 다 오감의 소리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은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긴다고 하셨고 결국 이겼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병사의 많음에 있지 않기 때문이었죠. 전쟁의 승패가 병거의 많음과 사람들의 분위기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느냐, 그것이 결정한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아람 군대와 같이 큰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두렵습니다.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오감으로는 도무지 일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시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질문은 하나님은 과연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이 질문이 되겠죠. 이 생각을 하면서 떠올랐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의 표적들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삶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 계시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람, 그 사람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더 옳은가 그걸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승리의 보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옳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식 안에서 두세 번 정도 깊게 생각을 해야겠죠. 상식과 판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 자기 성찰 안에서 발전이 있게 되겠죠. 그러나 그 정도 생각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고 누가 더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사랑하는 자의 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두 번째 승리의 법칙은 전쟁에서 한번 승리했으면 계속 깨어서 경성하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22절부터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에게 조언을 하고 있죠.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이겼지만 그 아람 왕이 또 쳐들어올 것이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기 쉽겠죠. 마음이 느슨해질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은 계속된다. 깨어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 했죠? 3번 연속해서 시험했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아마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격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공격을 했죠. 유다에게는 심지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십자가 지지 말라는 권면과 유혹도 했고, 그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 안에 역사했던 악한 영이 주는 생각들을 대적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 계속됨을 알고 있던 베드로는 후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베드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절제와 경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임재와 역사를 분별할 수 없다. 깨어서 경성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분별되어지면, 마귀의 계략이 인식되어지면 그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9절에 보시면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영적 전쟁의 키가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속임과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전략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계시록 말씀인데요. 마지막 날에 마귀를 이기는 전략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고백하는 믿음의 말과 선포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가만히 있는데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거짓말을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과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를 싫어하셔. 이런 거짓이 들려올 때 이것이 거짓말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사탄의 공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린 양의 보혈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 죄가 많지만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그 많은 죄, 머리털보다 더 많던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이 진리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할 때에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또 이야기하죠.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내 인생은 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비극적으로 끝날 거야. 이럴 때 우리는 또 어린 양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나 비록 더럽고 추한 자였지만 그것은 옛날 이야기고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만들었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자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분출하고 있는 억누를 수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그 이상의 사랑과 긍휼로 나를 기뻐하셔 라고 어린 양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기는 거짓말이고 성도의 무기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컨텐츠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면, 그리고 그 짐승의 피가 결국 예수의 피의 예표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보혈을 확신하며 고백하며 그 보혈이 의미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앞에서 계속 깨어 있어서 마귀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권투 시합을 할 때 손을 앞에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 가드를 내리면 상대방의 펀치에 금방 얻어맞게 되고 그로키 상태가 되겠죠. 경계에 실패한 군대는 몰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빨 빠진 사자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마귀는 이빨이 엄청 큰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 옆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십자가로 다 이겼는데요. 여러분, 전쟁은 이겼지만 전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십자가 승리의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베드로의 경고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했지만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의 공격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전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사자가 사슴을 사냥할 때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는 자신의 존재를 노출시키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금살금 다가가다가 잡아먹기 직전에 포효하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사자가 있음을 알고 사자가 다가올 때 분별하는 사람,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을 적용해서 진리로 고백하며 이기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들끓고 있는 정글에 살면서 사자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과의 1차 전쟁에서 이긴 이스라엘 왕에게 본문의 선지자는 2차, 3차, 4차 전쟁이 계속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십자가의 최후 승리가 보증되어 있지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되기 때문에 깨어서 근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의 선자에게 최후 승리가 있음을 믿고 한편으로 계속 깨어 경성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의 선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작은 승리에 취하지 말고 2차, 3차, 4차에 계속되어지는 영적인 전쟁에 깨어있고 경성함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전 세계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개인의 영성과 또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해달라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북한 땅이 통일되어서 북한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넘치는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바뀌는 그런 능력과 기적으로 함께 해달라고 북한 땅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여름 단기 선교팀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잘 준비되어서 내가 체험한 주님을 그 땅 가운데 나아가서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국내외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단기 선교팀의 준비 과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 V24 건축과 유수 사역자 청빙 과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것들이 때에 맞게 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잘 진행되어서 건축 그 건물 가운데 우리 유스 아이들이 들어가서 또 새로 청빙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김정 선교사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치유로 함께 해달라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아프신 분들과 또 사역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